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싸웁니까? 여기가 국회인 줄 압니까? 그랬다네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유머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싸움을 자주 하면 이런 유머가 회자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씁쓸하죠.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은 결코 부흥도 성장도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 그곳에 결코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싸우는 집안, 싸우는 교회, 또는 싸우는 국회, 싸우는 나라, 부흥,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한번 행복한 교회를 보십시오. 행복한 어떤 가정을 보십시오. 늘 서로 가족들끼리, 구성원들끼리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 협력하고 또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려 2만 개의 부속품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2만 개의 부속품이 잘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야만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2만 개, 이 부속품이 제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우리들이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보니까 이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위에 나사가 이렇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조여주니까 다시 시동이 걸려서 운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작은 나사 하나지만 이게 재구시를 못하니까 큰 그 자동차도 멈춰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핸들은 핸들대로, 또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 부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2만여 개의 이 부속품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조화를 이룰 때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인자, 한자로 사람인자를 보아도 이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같이 서야죠. 같이 해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던 거죠.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크게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여기서는 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4절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 몸이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들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몸이 하나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성품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이 하나됨을 위한 조건으로 이 몇 가지 이렇게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품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겸손은 온유나 또 오래 참음보다 먼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이라는 어떤 관사의 수식을 이렇게 직접 받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이라는 수식을 받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 겸손이죠. 이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인간이 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그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은 마지막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죠. 어떤 싸움입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 자기가 높다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은 소원이 뭘까요? 소경의 소원은 단 한순간이라도 앞을 보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어느 날 소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돕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나는 밤에만 활동을 하니까 낮에는 제 눈을 아저씨에게 빌려드릴게요. 그러니 이렇게 낮에는 아저씨가 이 눈으로 보면서 생활하세요. 그러나 밤에는 제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꼭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눈을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경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앞에 환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평생 정말 소원이었는데 앞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부엉이와 생활하면서 낮에는 소경이 눈을 이렇게 사용하고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달고 먹이를 찾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 소경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근히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다. 내가 혼자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 소경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혼자서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눈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면서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부엉이가 아저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난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어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굶게 되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엾은 이 부엉이는 이 말을 마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흐느끼며 울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소경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둘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만 선악과를 따먹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다툼의 원인,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서로 잘났다고 우기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하나됨이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곳에는 늘 언제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죠.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온유는 더 깊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빠르죠. 또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 달리죠.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주인에 의해서 오랫동안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그런 성품, 온유라는 거죠. 모세는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약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그 성품을 다스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죠.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유한 자를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보고 빼앗기며 패배잘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할 때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그 롯의 종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놓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고 말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온유했던 아브라함의 승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복을 누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구박당하고 사지에 이렇게 던져짐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끝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성실했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쫓겨다녔지만 그는 늘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 사울왕을 용서하죠. 마침내 그럴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오주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낮추신 종의 모습으로 겸손을 나타내셨고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어쩌면 가장 그런 그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그 강함을 절제하시면서 언제나 약해 보이는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들을 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이 화물선을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면, 항구 같은 데 가면 거대한 화물선 앞에 보면
큰 타이어 같은 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런 타이어가 매달려 있죠. 이것은 부두에 정박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이렇게 부착해 놓는데, 바로 이 온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완충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온유한 성품을 품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용납이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해해주는 거죠. 이게 용납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이 총지휘관이 되고 이제 동물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한심하다는 듯이 서로를 비난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까 돌아가는 게 낫겠어. 저 토끼는 겁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싸워? 토끼 안 돼. 저 개미 너무 작아서 힘도 쓸 수 없잖아. 그러니 필요 없어. 저 코끼리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금방 눈에 띌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를 막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시끄럽다, 시끄러워. 모두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쓸 것이며, 개미는 몸집이 아주 작으니까 비밀 첩보원으로 내가 쓸 것이다. 그리고 이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군수 물자를 옮겨오는 그런 일에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이해해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를 용납하더라는 거죠. 서로의 차이를, 다름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외모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또 하는 것들도 다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때로는 단점도 장점으로 살려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힘써 지키라는 말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적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틈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탄이죠. 사탄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어떤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은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무슨 연합구역 소풍이야 이러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그렇게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회방과 선동에 빠져서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힘써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운주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